본문 말씀은 4장 1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한 교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는데, 우리는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중심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주의 뜻을 이해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구체적으로 주의하기 전에 개괄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이러합니다. 바울은 먼저 15절과 16절에서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것이고, 둘째는 술 취하여 방탕에 이르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며, 셋째는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개괄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30시간, 돈이 적은 사람한테는 15시간, 많이 배운 사람한테는 40시간, 적게 배운 사람한테는 20시간,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하루, 똑같은 1년, 똑같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주어진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사용하면서 허송세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 15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키고, 지혜 없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요, 참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혜 있는 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 복음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지혜를 아는 자, 그렇지 못한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언 1장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떠난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지혜로울 수가 없으며 지혜로운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야 하고 섬세하게 점검하고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행동과 몸가짐이라 할지라도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말이고 합당한 행동인가? 혹시라도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히 생각을 한 후에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16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똑같이 시간으로 번역하지만 담고 있는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 분, 초와 같이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한정적이거나 고정된 어느 일정한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세월은 헬라어 단어 카이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의 양을 아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활용하고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했을 때 아끼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몸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라는 속량, 구속의 의미가 있죠. 그 속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살아, 세월을 속량하라, 시간을 살아, 시간을 속량하라 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사서 속량한다라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아껴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선을 행할 시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선을 행할 시간이 그리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때를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인생을 아껴서 빛의 자녀답게 선한 일에 힘써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은 이렇게 해서 계속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시간을 허송세월하거나 의미 없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의미 없이 보낸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게으름으로 나타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과 선천적으로 타고난 실력과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부족한 것으로 그 사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게으르고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주님의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를 아십니까?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거창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글을 통해서 많이 접해봤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운영되는 지방 명문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인 정명훈 씨도 그의 두 아들을 이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거창이라고 하는 시골 지방에 있는 학교이지만 대학 진학률이 88%나 되는데, 그런 88%의 대학 진학률 가운데 180명 정도 되는 졸업생 중에서 4분의 1이 흔히 말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명문대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이런 대학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으로 거창고가 유명하게 된 것보다는 오히려 거창고등학교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전혀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취업, 곧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거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취업을 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이 10계명을 꼭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고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이런 원칙을 따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는 난데없는 말씀이 툭 튀어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술을 즐기는 교인들이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다는 내용과 함께 술을 먹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주 거론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해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마셔도 된다는 그것을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비교, 대조하면서 술 취하는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이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 먹은 그 사람을 좌우합니다. 반면에 성령이 취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좌우합니다. 술에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당시 헬라 세계의 이방인들은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그리스의 신은 디오니소스지만 로마에서는 바커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료수 바카스 아시죠? 그게 사실은 로마의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인 이 디오니소스를 섬기면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는 종교의식을 아주 자주 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제의를 행하면서 춤과 노래와 음주와 환락이 동반되었고, 그 제의가 절정을 이루면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황홀경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술에 취해서 무아지경에 되는 것을 그들은 신의 감화를 받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워낙 그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헬라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술에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화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영혼의 평정을 얻고 기쁨을 얻는 길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목록에 술 취하는 자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나아가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는 감독의 자격 조건을 열거하는 가운데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집사들의 자격 조건을 열거하는 가운데도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오늘날 용어로 말하자면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를 가리킵니다. 이 집사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집사들 역시 술에 인박이지 않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의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술에 대해서 부정적일까요? 술도 음식인데, 술도 음료수인데 왜 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뇌의 평형 감각을 주관하는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비틀거립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33절부터 35절을 보면 술의 폐해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취한 자의 삶이 무절제와 방탕함으로 연결된다라는 경고입니다. 술에 취한 자는 건전하고 바른 이성에서 벗어나 무절제하고 혼미한 태도로 살아감으로써 방탕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조용하던 사람도, 평상시에는 아주 젠틀하고 점잖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듯이 평상시에는 하지 못하던 말도 술에 취하면 할 말 못할 말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냐?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나쁜 버릇, 곧 주사를 부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아무리 술 많이 먹어도 주사 안 부립니다. 그건 그 사람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술을 먹고, 술이 조금 들어가면 술이 술을 먹고,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주 신사적인 사람도 술에 취하면 짐승 같거나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즉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술로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지배하거나 그분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술에 대해서 꽤 관대한 사람입니다.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술이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술 드시는 분들 가능하면 술을 좀 줄이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줄이십시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단하고 끊으십시오. 그것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어지는 19절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특징은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등 여러 형태의 찬양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찬송이 성도에게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찬양이야말로 자신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 입에서 찬송이 떨어졌다면 신앙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큰 소리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찬송이라 할지라도 악보를 보면서 옆에서 부르는 성도들을 따라하면서 찬송을 큰 소리로 정성을 다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순서에 내 마음과 영혼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간절히 해야 되고, 찬송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입을 크게 벌려서 큰 소리로 힘있게 찬송해야 하고, 예물을 드릴 때도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여 믿음으로 정성껏 드려야 하고, 설교를 드릴 때도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설교자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아이 컨택을 하고 경청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능력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고 스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일을 하는 자세와 태도가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듯이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나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려면, 나 자신을 통째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1시간 동안 자리만 덮였다가 가서는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 지그시 눈을 감고 명상하듯이 잠을 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눈 감고 설교 들어도요 다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 히어링과 리스닝은 다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것은 히어링이에요. 눈 감고 가만히 있어도 들립니다. 목사 소리 들립니다. 그런데요, listen to 하지 않으면, listening 하지 않으면, 내가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슨 말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나중에 문맥 없이 중간만 딱 듣고 나중에 뒤돌아서서 이상한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 안 해? 목사님이 나를 치네? 목사님이 헌금 강조하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엉뚱한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설교할 때 리스닝을 하지 않아요. 그냥 히어링을 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려서 안 됩니다. 찬송할 때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릴 때는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고, 설교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경청해서 드려야 합니다. 적어도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 1시간만큼은 나의 온 마음과 온 영혼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2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옵니다. 반면에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은 대부분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합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라 탓을 하고 대통령 탓을 하고 정치인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취하면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감사가 나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는 내 안목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본문의 범사에 항상이라는 말은 상황을 초월한 감사, 시간을 초월한 감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볼까요? 나는 집도 없고 전세 살고 월세 살아도, 자동차를 렉서스 타고 아우디 타고 벤츠 타지 못하고 모닝 타고 레일을 타도, 내 연봉이 1억 2억이 아니고 불과 2천 3천 받으면서 최소 생계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세상적인 명예가 높아서 우러러보는 사람이고 나는 인생 밑바닥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본문 마지막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또 다른 특성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복종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대신 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반항하고 반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헬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순종보다는 반항과 반발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흔히 야당 기질이 강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고 부정적으로 폄훼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항의하고 바로잡아야 되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에게 순종합니다. 순종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순종은 교만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는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은, 순종은 성숙한 신앙인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마치 예수께서 부모를 자발적으로 공경함으로써 순종했듯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기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거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참된 지혜인 예수를 몰라서 향방 없이 사는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면서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술에 취할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술로 충만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술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늘 내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주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